오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죽음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에서 돈을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재정과 통장을 맡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당시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정말 제자들 안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룟 유다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의 믿음을 나쁜 쪽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느냐? 바로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탐욕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보면 가룟 유다가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혔구나, 탐심에 사로잡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지요.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마리아는,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수천전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 엄청난 헌신과 아름다운 모습 앞에서 한 사람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그 고춧가루 뿌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향유 옥합의 가격이 그냥 계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 이상 되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계산으로 해보면 1년이 365일인데 52주의 주일을 제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나 쓰지 왜 예수님 발에다가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나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발언인 것 같지만 사실 가룟 유다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따로 있었음에 대한 대목이 그 다음 절 12장 6절이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좋았을 걸 그걸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모든 맞고 거기 넣은 것을 처단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진짜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들을 이 가룟 유다가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재정을 맡으면 헌금을 해야 그 재정 주머니가 되는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훔쳐갈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 헌금하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마음속에 이렇게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승인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팔아넘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스승도 뭘로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돈벌이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은 30은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의 4개월치의 품삯입니다. 4개월치 월급을 받고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을 엿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난 직후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첫 번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룟 유다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를 주관하는 굉장히 영적인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경건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사사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의 후반으로 가면서 사사시대로 가고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렇게 타락을 하다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신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봤던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그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은 온전히 정치적인 인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사장은 완전한 정치 인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 로마 시대 유대인들 안에서 대제사장의 인기와 힘이 막강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문제는 모든 유대인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문제는 모든 유대인들의 인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참 놀라운 하늘의 능력들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기와 질투의 끝을 어디서 맺느냐면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느냐?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가만 대제사장들의 고발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면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 정치범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민족 나라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죄목을 씌워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았다. 누가 알았더라는 겁니까? 빌라도가 알았더라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한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십자가 죽음에 넘겨졌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하게 됐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조사하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뒤를 캐봐도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고합니다. 암만 내가 찾아봐도 죄가 없다. 세 번씩이나 그의 무죄를 선고를 하는데 1차 무죄를 보시면 그 선언이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앞에 나오지요. 23장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고발을 하고 아니라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2차 무죄 선언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6절인데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여기까지 또 버팁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나는 그거 못한다. 너희들이 해라. 나는 못하겠다. 또 항의가 들어오고 또 고발이 들어오고 3차 무죄를 또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오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보내었도다. 오라 그가 하는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3차례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가 되는 아내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에 당신 개입하지 마.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빌라도의 와이프까지도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하고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좀 살려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의 정황을 보니까 이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나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뜯어봐도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그 관여하지 마, 심판하지 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꿈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 제발 그러지 마. 꿈이 아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꿈을 꾼다. 그래서 혼자 애를 쓰고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3가지의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빌라도가 나름대로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혜로웠죠. 그래서 3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의 타협안이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재판을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할은 내 관할 아니야. 니네 관할로 데리고 가. 그 니네 관할이 어디냐면 헤롯 왕이 사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제 관할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넘겼는데 근데 헤롯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나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그래서 다시 그 죄인을 붙잡혀 있는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 첫 번째 타협안이 좀 자기는 좀 손대고 싶었는데 헤롯에게 좀 보내가지고 헤롯이 처리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내가 봤을 때 죽일 죄까지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죽일 죄는 없는데 자꾸 죽이라 그러니 그러면 서로 좀 50-50 좀 양보를 하자. 내가 이 사람을 심하게 때려주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제안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무조건 죽여야 될 사람이지 뭐 몇 대 때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하게 좀 때려주면 안 되냐?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째 타협안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큰 절기였습니다. 그때에 유월절이 되면 특별 사명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8.15 광복절. 그러면 이제 사면, 요즘 이상한 사면 얘기합니다만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지요. 빌라도가 나름 지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둘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느냐. 당연히 악한 강도인 바나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풀어주라. 백성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흉악한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혀 예상 밖의 답이 돌아올 겁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세 가지 타협안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자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면, 그러면 난 모르겠다. 나는 빠지겠다. 그래서 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손을 씻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손을 씻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는 이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죽이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빠지고 싶다. 그 자기 손을 씻는. 그리고 너희가 그 죄값을 감당해라.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일랑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라.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빌라도의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지금까지 결정적인 몇 사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 사람 그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이 우리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탐심과 탐욕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악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지는 순간,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악들은 여실히 드러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의 죄를 짓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의 죄를 짓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서, 답을 알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면서도 비겁하게 딴짓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사실은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돈 중에 우리는 돈을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더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될 돈을 떼먹거나 예수님께 인색하게 굴 때도 더 많습니다. 또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처럼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적인 범죄의 핵심 키포인트는 탐욕이죠. 내 것이 아닌데, 내 사람이 아닌데 또 다른 사람을 욕심내는 것, 성적인 범죄의 핵심도 여러분 탐심입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 그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또 우리 안에는 탐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대제사장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인정을 받고 나보다 주목을 받는 사람이 미워서 때로는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별것 아닌 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우리 안에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이죠. 또 우리에게는
빌라도와 같은 비겁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 우리의 비겁함이죠. 무엇이 정의인지도 알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비리인 줄 알면서도 내 이권과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모른 척 눈 감건 적당하게 타협하며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분명히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했던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죠.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나오세요. 앞에 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누구가? 너희가. 여기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는 빌라도를 지칭함도 아니고 가룟유다를 지칭함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지칭함도 아닙니다. 너희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의 죄가,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의 죄가, 너희 안에 있는 비겁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기 이전에 나에 의해서 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지났지만 고난주간을 대충 그냥 지나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집을 만들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성금요일이 되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꼭 고난에 동참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절제도 해보고 거룩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형통한 것만 바라보지 그 형통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시간, 그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가 고난주간이 지났지만 고난주간 대충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승리도 영광도 감격도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외 없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내 안에 있는 비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님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 그 위에서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넌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얘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휘두르고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묵묵히 잡혀가고 있는 것이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
빌라도야, 너 착각하지 마. 나를 살리고 죽일 권세가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긴 진짜 범인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가룟 유다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누구냐 하는 거지. 그 누구냐 하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면 여기에 답이 이 말은 하나님의 결제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오게 된다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넘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왜 십자가 죽음에 넘기셨냐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하나님이시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사건을 대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사셨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의 확증을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기시고 부활에 살아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욱더 구원의 은혜가 견고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